안녕하세요. 양지선언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무릎 꿇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위로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외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같이 일하려는 떨면서 바치는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네, 오늘도 잠시 기도 제목 나누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구자충 목사님께서 애니어그램 이거 강의하셨는데 이번 달에도 오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챗 GPT 활용하는 과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화요일이고 이제 애니어그램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바로 내일 저녁인데 우리 교우들은 50% 할인 가격으로 5만 원만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선, 김영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삭 알로토,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님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주변에 선한 동역자들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지혜롭게 붙잡아 주시고 주신 사명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보자 앞에서 참된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을 흘려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왕대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정상.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수많은 제약과 경쟁으로 서로를 미워하며 갈등과 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저희는 세상의 제약들이 엄습해 올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극렬한 고통을 생각하며 주님 닮은 성품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것들에 매여 허덕이며 스스로 미워했던 자신의 영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다시 열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입으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감사의 춤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존재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의 뜨거운 열기를 참지 못하여 내 유혹과 행제를 구원키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참된 말씀에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죄수의 상징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정오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고나고 지친 삶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을 발견하는 성도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짐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세상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반드시 주님을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깨닫고 변화되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글로벌과 미래를 보고 키우자. 네. 자, 오늘도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진아영 박사님의 육아, 본질 육아 메시지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죠. 갈릴리 시골의 어느 산입니다. 시간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승천하셨는데,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 그 사이 이제 40일 기간이 있었는데 40일 기간 중에 거의 그 마지막 그 어느 시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체로 40일 동안 보이시고 증거해 주셨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 본 16, 17절에서는 제자들이 소명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언급을 했다면, 이제 18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근거, 바탕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권세입니다. 권세, 권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신다. 이런 뜻이죠. 자, 이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은 제가 자주 언급했던 창세기 제1장 1절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제 천지, 하늘천, 땅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하늘과 땅인데,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땅은 이제 하에레츠라고 해서 이제 얼스 지구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 성경 전체의 말씀에 그 비추어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 이하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그래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묘사죠. 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 그래서 속량,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16절에서 이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창조. 근데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크게 말해서 두 영역이라고 그래요. 두 영역. 뭐죠?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천지죠, 천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고 바로 이제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인데, 헬라의 문법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신적 수동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직접 부르기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법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능동태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방금 본 이제 골로새서는 아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창조하신 자로서 만물에 대한 권한, 권세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받으셨다고 말할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고 말할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나 하면,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부활 사건, 그거에 근거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 그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이제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약속을 하셨죠, 서로. 다시 말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계획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원 사역을 이루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오셔서 사시고 말씀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아담이 창조 때 받은 그 왕적 권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아담은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부왕,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으로서 지음받은 거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만물에 대한 왕적 권세를 받고 아담이 지어졌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그 통치권을 뺏긴 거죠. 뺏긴 거예요. 이제 뺏겼다기보다도 그 사탄의 이제 유혹이 한번 넘어감으로써 깨진 유리창처럼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 권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많은 결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이나 자연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그 통치권을 발휘하지 못하죠. 나라의 왕이 된다 해도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 권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바로 아담이 잃었던 권세를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권세. 자, 여기 보면 이제 엑수시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엑수시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뭐 다스림과 통치할 권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통치 권세, 왕의 권세를 예수님이 회복하셨어요. 회복.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대한 왕적인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 사명을 하라고 줄 수가 있을까? 사명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마치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 대통령이 모든 부서의 장관들의 기관장들을 임명하면서 역할, 미션, 사명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자, 그 다음 이제 19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래 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근데 여기 이제 삼아는 이제 동명사로 된 우리말 동명사로 되는데 원어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주동사.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방법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베풀므로써 그리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죠. 세례를 주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주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건데 함축된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라. 이런 미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 19절에 너희는 가서 이 가서도 원어에는 가라 명령으로 돼서 명령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문맥으로 보면 세상 모든 나라죠. 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으니까요.
여기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 혹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모든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죠. 그때 로마의 길, 그러니까 모든 나라로 로마의 길이 막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로마의 길을 따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 제자들도 다 각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중세도 그렇고 근대를 거쳐오면서 지상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했죠. 결국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로 자기들의 그 나라를 확장했죠. 그래서 복음도 이제 그런 역사의 형편에 따라, 나라 형편에 따라 복음을 이 나라 저 나라 전파를 했어요. 특히 근대로 오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이 여러 나라를 그 식민 정책을 했죠. 그때도 이제 말하자면 선교사들이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교사들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역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각 나라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같이 복음도 확장되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도, 스페인이 남미를 지배할 때도, 미국이 또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이럴 때도 그 청교도들의 시단이 미국으로 이제 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는 그래서 가라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시대에 따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21세기인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거의 사실은 지상의 모든 나라의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됐어요. 거의 다. 그런데 새로운 영역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이버 공간이에요. 사이버 공간.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새로운 공간까지 생겼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요,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와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대칭. 유니버스가 뭐죠? 그 유니버스가 우주잖아요. 물리적인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렇지만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있잖아요. 그 천이 아니에요. 여전히 메타버스는 물질 세계입니다. 왜요? 전자 세계니까. 전자도 물질이니까요. 전자 세계가 일종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천과 메타버스는 이제 구분을 해야죠. 그러나 메타버스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컴퓨터를 켜야 되고, 그리고 플랫폼에 들어가야 돼요. 일상에서는 눈에 안 보이죠. 자, 제가 왜 여기까지 말씀드렸나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너희는 가서라고 할 적에 전통적으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요. 그러니까 천지의 지입니다. 지. 맞죠? 그런데 이제는 그 물질 영역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이버 세상,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으로 전파되었는데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선교사들은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 선교사들이 갈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교회는 산중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일상의 공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는 선교사들이 갈 이유가 없고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가야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건, 육지건, 섬이건, 남극이건, 북극이건 어디든 선교사들이 가야 됩니다.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
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SNS 공간에 있어요. 거기로 가야죠.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너희는 가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언급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요, 지구상 세계에 엄청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정치를 하고. 심지어 MZ세대들은 이미 로블록스나 뭐 수많은 게임 플랫폼 공간에서 수억 명의 아이들이 매일 만나서 소통을 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지구인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방식이 다 바뀌었어요. 그걸 일컬어서 제가 로컬 라이프에서 글로벌 라이프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MZ세대만이 아니죠. 우리 같은 노인네도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끄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잖아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지만 용인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합니까? 아니죠. 전국 부산이나 뭐 전라도나 강원도나 어디에 있는 다 소통을 같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늘 그 세계 속에 살아요. 그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컴퓨터만 켜면 국내만이 아니라 지구상 어느 나라 사람이건 다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번역기가 있으니까. 팝하고 번역기 있죠. 구글 번역기 있죠. 그거 사용하면 영어를 하나도 몰라도 다 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눈으로 안경 하나 끼면 그걸로 다 보이고 그걸로 이제 말로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곧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갈수록 빨라가지고 로컬 라이프에서 글로벌 라이프로 우리의 일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MZ 세대들에게 이미 글로벌 라이프가 됐고, 또 사이버 공간에서 또 사업하고 뭐 교육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글로벌화 된 거죠. 글로벌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내가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해석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그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바뀌지 않지만 시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다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로 옛날에는 심리학이나 상담학 이런 거 발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심리학, 상담학, 뭐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거 다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적용을 이제 간단히 한 걸 정리를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죠. 소명. 모든 나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세례를 줌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모든 민족을 이제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뭐죠?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관점을 가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로컬 마인드, 내 나라 안에서만 살겠다. 이런 의식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로컬 마인드, 지역 마인드 이런 거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넓게 말하면. 내 틀 안에서 갇히지 말고 넓은 틀 안에서, 세계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의식이나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미래는 예수님 재래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금방 오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단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재림날 그런데 재림 날짜를 언급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위기를 조장하거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전부 다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종말론주의자들, 특히 이제 보수주의, 저도 이제 과거에 그랬는데 이제 이런 종말과 관련해서 위기를 조장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시는 우리가 몰라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근데 어떤 분은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징조를 보고 안다. 그러니까 징조 핵심이 뭐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징조 그 얘기하면서 옛날에 얼마나 예수님 재림을 강조했습니까? 곧 예수님 오신다라고. 근데 이스라엘 징조가 뭐죠? 이스라엘 독립이잖아요, 독립. 독립이 언제 됐어요? 1945년.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요, 70년이 넘지 아직도 재림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못 박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궁극적인 미래, 그걸 염두에 두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 얘기하면 힘이 팔팔 나고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미래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곧 예수님 재림한다? 그게 아니죠. 예.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지만, 그러나 그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까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그걸 준비해야 될까, 그 얘기예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은퇴 이후잖아요. 정년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노인의 삶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리 계획하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롭고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다음 세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더 나은 더 나은 세상, 줄여서 더 나세, 이렇게 제가 정한 거예요. 더 나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는, 글로벌과 미래를 보고 아이를 키워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자, 그래서 진아영 박사님 이야기가 연결하면 이런 얘기죠. 이제 여기 2장에 보면 미래가 원하는 인재로 크고 있는가 그랬잖아요. 미래가 원하는 인재. 자,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말하는 게 여기 이제 있잖아요. 여기 이제 포시 이래가지고 첫 번째 창의력. 두 번째 비판적 사고, 세 번째 협력, 콜라보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번째는 소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창의력인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창의력이 이제 뭔가 하면은 아이 때의 창의력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창의력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고,
여기 이제 비판적 사고는 뭐 우리나라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의 핵심은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질문이 죽은 사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대학교 초임 이제 강사가 학생들 앞에 강의를 하고 나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선배 이제 교수한테 물었대요. 그러니까 선배 교수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들 절대 질문 안 한다. 근데 질문을 해야 이제 이 비판적 사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비난하고 진짜 뭐 파괴적인 비판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의 핵심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자, 그 다음에 협동, 콜라보. 그 마지막으로 소통.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콜라보 이런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과 연결 이런 말, 초연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초연결. 그래서 SNS 활동을 해도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자꾸 콜라보를 해도 혼자서는 이게 안 돼요. 되지를 않아요. 뭘 하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C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 사람이. 이거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원장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4CS 이렇게요. 첫 번째 창의력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요새 챗GPT가 아주 핫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챗GPT가 뭘까요? 뭔가 하면은 지난 이제 인류 역사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1년까지 이 인터넷상 그러니까 사이버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공부를 했어요. 저 인공지능이 말이죠. 소위 딥러닝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다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때까지 나온 세상의 지식, 인터넷에 올라온 세상의 모든 지식은 얘가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 맥락에 맞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땅에 이제 생겨난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이제는 챗GPT하고 대화만 하면 전에는 검색을 했는데 검색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대화만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이제 그 지식 정보화라는 시대에 걸맞게 모든 지식을 이제는 대학교 안 가도 다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뭘까? 이제는요. 창의력이 왜? 인공지능은 창의력은 없으니까. 핵심이 창의력이 창의력.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지만 여기 이제 창의력은요. 창의력은 아이 때가 이 98% 이래 나오죠. 아이 때. 10살 되면 30% 줄고 15살 되면은 12% 줄고 어른 되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 이제 조사해서 결과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해서 창의력이 개발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의력이.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런 이제 창의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 어른들이 살아가는 세상 규범적 사회잖아요. 그런 사고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자유롭죠. 규범이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하니까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키라는 거예요. 많은 경험. 학교 성적에 매이지 말고. 학교 성적에. 그 다음에 이제 4CS 중에서 두 번째 비판적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뭐죠? 질문. 그러니까 윗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대, 질문. 근데 어른들은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권위적 체계 이런 거는 아주 아이들에게 안 주는 거죠. 요새 아이들은 지난번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3 이걸 내가 또 원장님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대학교에 어떤 학생이 A학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교수한테 가서 따졌어요. 교수님 나한테 왜 A학점을 주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중시 여기는 그게 영향이 다 저번에 뭐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뭐 공정한 사회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다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은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질문이 많은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믿음도 맹목적 수용이 아니죠, 맹목적. 믿음조차도 이유가 다 있고요. 믿어야 할 내용이 있는 거죠, 내용. 그래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면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그 대화로 이렇게요. 자, 그 챗 GPT에게 물어보면 다 이제 2021년까지 나온 지식 기반해서 다 하고, 요새 또 기술이 발전해서 최근에 나온 지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해 놨어요, 다. 그 다음에 협력이죠, 협력.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콜라보. 그리고 친구와 파트너로, 팀으로 잘, 이렇게 4차 산업 핵심이 융합, 초연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도 다 통합이 돼서, 제가 옛날에 이것도 다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대로 오면서 학문이 다 이제 나누어지다가 이 현대로 오면서 다 학문이 통합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연결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제 많이 나온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 소통이죠. 소통. 공감 능력, 공감력, 배려. 자,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자신의 배에, 그러니까 배가 뭐죠? 자기 인생, 자기 삶이죠. 혹은 결혼하면 가정이고, 자신의 배의 선언이 아니라 선장이 되게 그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 선장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거기에 공부를 하게 하고, 그래서 주변 학문으로 확장시켜 나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 있는 거, 이제 이런 거 소개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여기 이제 교차점이, 거기 있어요. 이런 조건이 다 맞는 그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 육아의 그 다음 최종 목적지가 뭐냐? 최종 목적지 뭐죠? 선장이 되게 하는 거야, 선장. 아이들은 지금은 자신의 배가 아니라 엄마가 선장으로서, 아빠가 선장으로서 하는 그 배에 올라타서 이제 선원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아이들은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주도적이 되라.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과의 습관, be proactive, 이거에서 주도적인 습관, 이런 주도적인 습관을 길러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소녀 요법이라 저자가 이렇게 하는, 비유는 이제 선장,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전에 한번 보여드려 정리한 건데, 자신의 배 선장이 되게, 이게 이제 육아 양육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핵심요,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아이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미래에서. 그렇지요. 왜요?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세상이니까 미래에서 온 아이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다 새롭게 전문가들이 정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되는 말 중에 하나가 개념 재정의입니다. 재정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 보는 것.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그래서 세계로 갈 아이. 이거 한국 현실에 맞춘다는 거는 이거 넌센스잖아요. 넌센스. 왜? 글로벌화 시대가 됐는데 한국이라는 이 좁은 세상에만 살도록 아이를 키운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건 높이의 문제고 넓이의 문제다. 넓이는 공간이고 높이는 가치의 문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로컬, 글로벌 두 개 다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이거 글로벌 마인드만 이제 가지고는 안 되죠. 다 균형이 있게. 그럼 오프라인, 온라인.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만 주로 살았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병행 시대. 로컬, 글로벌
병행 시대가 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판이 바뀐 거예요. 판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런 세상.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초입에 살고 있지만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이를 길러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최진석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선의 높이를 가지게 하라 이렇게.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과 미래를 보고 아이를 키워라. 그 근거가 우리는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글로벌 마인드를 암시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단어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시대에 따라 성경 해석을 적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래의 세상이 10년 일찍 왔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경기의 판이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하면 누가 이깁니까? 전통적인 거는 당연히 토끼가 이기죠. 그러나 거북이가 이길 때가 있죠. 그래서 윤리적 교훈을 하잖아요. 거북이처럼 부지런하게 뚜벅뚜벅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나 그게 바뀌었어요. 뭐죠? 경기판이 땅에서 하니까 불공평한 거죠. 바다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거북이가 이기죠. 판이 불리한 거예요. 거북이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의 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만 육지에서만 경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왜 바다에서도 경기하도록 판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갑자기. 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살아갈 세상은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20년, 30년 후가 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거냐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지금요, 챗GPT, 이게 로봇 공항이잖아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지금 뭐, 미국에서나 여러 나라에서, 야, 이거 뭐, 챗GPT 혹시 이 부작용이 좀 있어서 중단을 하자, 6개월 중단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뭐,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잠시 중단이지요.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기술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나라가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이 나라 저 나라 다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건 지식의 발전이 예를 들어 보세요. 옛날에 중국의 기술이 뭐 있었습니까? 그때 중국 기술이 발전한 속도 보세요. 지금 로봇공학이 중국이요. 거의 최고예요, 최고. 자,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합의가 될 거예요. 왜? 그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그 점수, 코앞에 있는 점수 문제,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고,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도성, 책임성, 또 비판적인 능력, 창의력 이런 걸 키우는데 역점을 두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부모가 부모 될 자격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나요?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됐고 어쩌다 애가 나와서 그냥 키우는 건데,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안 그래요. 지금은 그 부모가 되려면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운전면허증을 주듯이 부모 결혼할 사람들은 부모 될 자격증 과정을 만들자. 예? 그래서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자격증이 없으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예? 결혼면허증, 부모 자격증 이런. 부모 자격증 있나요? 부모가 뭐 알아야 말이죠. 자, 이런 책을 읽어가지고 좀 알아가지고 아이들을 좀 제대로 이 시대에 맞게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이것도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저도 책을 읽고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꼬마하게 아주 그냥 꼼꼼하게 읽고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지. 저도 몰랐죠. 세상이 어떻게, 양육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도성, 자율성, 자생력, 책임성, 이런 거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챗봇과 함께,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새 뭐 이 보수 계통에서 종말론하 이런 거 막 연결하는데 참 미련한 거예요. 종말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는 저는 어디까지나 도구, 툴로 봐요. 툴로. 이거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특징이잖아요. 동물과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물론 동물도 새들도 그거 보니까 동물의 세계 보니까 새들도 나무 걸 이용해서 도구로 사용하지만 집을 잘 짓기도 하죠. 근데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하고 동물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 전혀 다르죠. 동물은 그냥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는 거고 우리는 변형시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만들고 버스 만들고 기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 그런 게 다 뭐죠? 도구. 무슨 도구? 운반 도구. 사람을 운반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도구죠, 도구. 그리고 지금은 우주 왕복선이라고 한 도구까지 만들었죠. 우주를 여행하는데 우리 몸으로 안 되죠. 우주 왕복선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우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핵무기까지 만들었죠. 핵무기가 뭐죠? 도구죠, 도구. 전쟁 도구. 지구와 인간을 파멸시키는 도구란 말이에요. 사람의 맨손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건 핵심은 도구의 도구. 그래서 제가 인류 문명의 역사를 저는 도구 발전사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챗 GPT 이런 것도 로봇도 다 그냥 도구로 봐요, 도구. 그 도구는 날카로울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톱으로 나무를 벤다고 할 적에 톱날이 무디면 그게 업무에 효율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날카로워야죠. 그 숫돌에 계속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야 짧은 시간에 나무를 벨 수가 있죠. 그 지금 인류에게 주어진 도구 중에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챗 GPT야, 챗봇.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업무의 효과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챗 GPT 어떤 사람은 질문을 했더니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챗 GPT에 질문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걸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공부를 안 하면 챗 GPT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다 챗 GPT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챗 GPT 강사 임명식을 이제 임명장을 봤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늘진 면도 있어요. 근데 모든 도구는 다 그래요. 칼은 뭐 부정적인 면이 없습니까?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데 그렇다고 세상에 칼을 다 없애야 돼요. 총은 안 그래요? 총 사람들 지금 미국 난리잖아요. 총기 나는 사건. 그렇다고 총을 없앱니까? 미국이 지금 없애고 있습니까? 물론 법은 뭐 바꿀 수 있겠지만 총 자체는 없앨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에 나올 적에도 다 그런 우려를 했어요. 인터넷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러저러 할 것이다. 부정적인 면은 모든 것에 다 있어요. 인간 자체가 뭐죠? 인간 자체가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도구, 그런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시대에 맞게 잘 양육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how to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흐름을 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헌금, 선교 헌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사업에 축복하시고 직장 생활에 축복하셔서 가장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주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일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고 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돈에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잘 분별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변하는 세상, 변하는 시대, 주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편안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